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올까요? 앞에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2024년 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위해 훈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즐겁고 재밌는 일을 할 때는 훈련한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훈련이라는 것은 하기 싫고 정말 귀찮고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통 우리는 훈련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훈련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한다는 것은 그 하기 싫은 것을 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되거나 또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제 목사 임직식을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보고 있었는데 한 청년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다. 그리고 그 한 청년의 미래가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런 예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한 청년이 목사 임직식을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해피타운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인데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차를 갖고 내려왔어요. 그 밑에 주차장에 이제 임직식을 하기 전이라 아직은 차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때였는데 집안에 있는 쓰레기겠죠. 근데 이제 쓰레기 봉투도 버리고 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박스와 이제 폐지들을 이렇게 앞에 있는 모아놓는 이제 벤 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거 열고 이제 집어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제 폐지를 넣잖아요. 희만이 형제 어떻게 넣어요? 거기 있으면 툭 던져놓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열고 열려있는 공간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박스를 던져놓고 간단 말이에요.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럴 거예요. 저는 조금 목사라 10명이면 한 10번 정도 제가 폐지를 버리면 한 2번 정도는 다른 행동을 해요. 근데 이 어린 친구가 그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됐고, 이런 청년들이 한국에 많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뚜껑을 열고 박스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앞쪽까지 쌓이는데 낮게 쌓여요. 그러면 이 안에 차에 박스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쪽까지 그걸 들고 가서 안쪽부터 쌓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박스를 하나를 갖고 갔으면 하나를 던져놓으면 쌓이니까 그곳에 있는 박스 하나를 접어서 그곳에 담아서 하나가 가득 차이면 안쪽부터 채우게 되면 차로 2-3번 갈 수 있는 거를 한 번만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기름값도 절약되고, 폐지를 모으는 이유는 환경을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4번 할 수 있는 분량의 그런 용도를 이렇게 안쪽부터 차곡차곡 싸서 또 이렇게 박스 하나를 다른 박스에 또 집어넣어서 이렇게 쌓게 되면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나 또 이렇게 연료의 절감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박스를 넣는 분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 안쪽까지 들어가서 내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 널려 있는 것을 쌓아서 안쪽부터 차곡차곡 해서 높게 해갖고 그 다음 분들이 쌓기 편하고 넣기 편하게 만든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안 보는 데서 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10번 정도면 그냥 툭 던져놓고 가지, 그 중에 1-2번은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바닥만 깔려있지 안쪽으로 이렇게 넣지 못할 거라고 생각될 때는
큰 박스 하나를 이렇게 접어서 작은 박스를 계속 그 안에 넣어갖고 한 박스 만들어서 또 쌓고 그 다음 또 박스 큰 거 이렇게 해서 넣고 쌓고 이렇게 해서 10번이면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저도 그냥 던져놓고 가기가 바쁘거든요. 20대 초반에 이 청년이 그 열고 들어가서요 한참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오나 하고 쳐다보니까 박스를 접어서 채워가지고 안쪽부터 채웠는데 얼마나 이쁘게 쌓았는지 아주 그 차의 그 위에까지 박스를 딱 껴가지고 아예 뒷공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트럭이 차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로 채우고 나머지 3분의 2가 빌 정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한 20분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 젊은 청년이.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거를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한 마음으로 또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훈련이 참 잘된 청년이다. 삶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신앙적인 훈련.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말씀들을 그냥 흩어져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그러면 그 청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비전스쿨에서 배웠던 거죠. 비전스쿨 아이들이 이렇게 박스 같은 걸 정리할 때는 항상 앞에부터 쌓아서 뒷부분을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 쌓는 훈련들을 해왔기 때문에 청년이 되고 이제 비전스쿨을 졸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주어져서 그렇게 쌓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전스쿨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청년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을 꺾어서 그 번거로움, 그 불편함, 그 짜증나는 것들을 내가 당연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삶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 배웠고 이렇게 사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웠지만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움직임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내 삶에 어떤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는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해본 것들은 여전히 안 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것들을 내가 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음을 통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해요? 참는 마음을 가져요.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희생이라는 걸 배워서 희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희생이 주는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에서 희생하는 삶이 주어졌을 때 기꺼이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통한 대가나 어떤 기대를 갖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행복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느끼고 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함 이후에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또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선 여전히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할 뿐 그것을 바꾸거나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라든지 삶의 움직임이 주어져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여전히 똑같은 삶만을 반복하지 성숙하거나 더 잘하거나 더 아름다운 삶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선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선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할 때 한 달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2달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3달, 1년, 2년,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지속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과의 싸움이고 또 그런 삶의 움직임을 가질 때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이런 삶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나 선한 마음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행복한 삶을 위해 나아가다가도 또다시 그렇지 않은 삶이 되면서 다시 부딪히고 싸우고 힘든 삶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서 안 하게 되면 또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행복함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의 가정에는 또 일부의 어떤 단체에는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런 삶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지속적인 삶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가? 제가 목사 임직식을 이렇게 하면서 올해까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임직식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와 이제 비전스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주일은 또 각 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토요일 날 딱 하루 쉬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교육자들이 나와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못 쉬어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저녁 오후 늦게까지 이제 사역을 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토요일 날 못 쉬니까 2주간 하루도 못 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교회 사역이라는 게 그 다음 주 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하루도 못 쉬고 일할 때가 교육자들은 태반이 그래요. 또 거기에 뭐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또 새벽부터 일찍 4시부터 5시부터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때는 뭐 한 2달을 한 번도 못 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달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교육자들에 대해서 조금 내가 배려를 못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속해 왔던 이유는 목사 임직을 하는, 그러니까 목사로서 처음 삶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또 새로운 삶은 또 주님의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내가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속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임직식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임직식이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또 임직하면서 울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마음, 굳게 먹었던 마음이 또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또 교육자만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비 오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밑에부터 이제, 왜냐면 차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요. 비 맞아가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거 얘기하시면 옆에서 다 시중 들어주시면서 해주시는 또 성도님들도 그 하루를 쉬는 날인데 그 하루를 또 못 쉬는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얼굴 붉히지 않고 기쁜 마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행사가 잘 마치는 삶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훈련된 삶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은 훈련된 삶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부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희생과 움직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나누거나 베풀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굉장히 큰 부유한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유하긴 한데 재산도 많고 사업장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쓰지를 않는,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상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런 삶들을 살아보고 한 달 동안 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합시다.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날 해야 될 일, 화요일 날 해야 될 일, 수요일 날 해야 될 일, 얘기해서 일주일 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표는 뭐냐면 돈 쓰는 거예요. 월요일 나가서 이런 면에서 돈을 쓰고 화요일 날 이런 면에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돈만 무지하게 쓰는,
그동안 한 번도 돈을 안 썼던 분에게 돈을 쓰러 가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처음 상담을 왔을 때는 일주일간 돈을 썼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화도 내고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이 원하는 것, 가족들이 아빠에게 바라는 것, 외식도 좀 하고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도 다니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주말에 여행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한 달 동안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마지막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짜던 이 프로그램을 다음 달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를 착 쳐다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면서 그 행위가 주는 기쁨, 그 행위가 주는 행복감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요, 돈이라는 것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벌어서 내가 기쁨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통장에 쌓이는 것, 건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 얼마나 기쁜가를 느꼈을 때, 심지어 이 집은 불을 안 켜요. 밤에 전기세가 아깝다고. 화장실도 소변은 세 사람이 싸야 네 번째 내리는 거고요. 대변은 냄새가 나니까 바로 하지만 세 사람이 오줌을 싸야만 물을 내리게 돼 있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원하는 학원, 배우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차단인 거고요. 여행이니 외식이니 이런 것도 전혀 주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들이 이제 주어졌는데, 물론 그렇게 된 거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힘들게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돈을 갖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일단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본인이 어떤 그런 무시당하지 않는,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왔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돈을 모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들어오는 족족 다 써버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갖고 갈 것이 없잖아요. 땅에 들어가서 다 썩어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의 삶의 행복이 주어지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함께 공유할 때 주어지는 거죠. 어제 그 목사 임직식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차 한잔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눌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기쁘고 즐겁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은 뭘로 인할 때 시간들이 만들어져요? 돈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을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커피 한 잔이라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모임이 형성되려면 누군가는 어때요?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밥은 제가 샀지만 차는 또 다른 분이 사주셔서 이렇게 나누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든지 삶을 나누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하루가 힘들었지만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이런 재화들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베풀 수 있고, 용돈도 주고 삶의 용기도 주고 희망도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채우고 누군가를 베풀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평생 나만을 위해 살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움직임을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들의 이제 어려움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겨울에 유일하게 일주일을 쉬고 있는데요. 저도 좀 여행지에 가서 좀 편하게. 근데 제가 일주일간 쉴 때는 한국에서는 안 다녀요. 왜냐하면 우연히 다니다 보면 만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불편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외국을 나가는데, 또 제가 또 워낙 눈을 좋아해서 그래서. 근데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요. 막 비행값이 막 올라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여행을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또 저랑 같이 또 가시고자 하는 가족들도
4인이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최근에 그래서 뭘 연구했냐면, 여튼 돈 안 들이고 가야 되니까 뭐 가서 같이 가는 여행에 대한 즐거움은 크니까요. 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호텔로 가잖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러면 한국처럼 일본에도 펜션이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도 펜션이 있고 호텔도 통째로 빌려주더라고요. 그 거실에 그 밑에 식당이 있어 식당 밥을 해 먹을 수 있게끔. 금액대가 3분의 2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올해부터는 이제 펜션으로 가기로 했어요. 밥 해 먹어가면서.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밀키트 같은 거 사갖고 와서 뭐 김치찌개라든지 사갖고 와서 끓여서 조를 나눠가지고 오늘 네가 아침 저녁 책임지고 내일은 너와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니까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부담되지 않게 뭐 제주도 갈 정도면 충분히 외국에 나가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거 알아보기까지 한 3개월 걸렸어요. 안 되는 일본어가 되니까 그 일본어를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다시 이제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가지고 또 그쪽에 연락도 해보고 뭐 메일도 보내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런 삶들을 바꿔가는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건 또 같이 간 아기들은 또 오늘 당번이 저면 제가 김치찌개 끓여서 줘야 되잖아요. 아기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끓여주는 김치찌개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분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러면 목사님은 시간을 내서 왜 그렇게 불편한 일을 하냐면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는 것,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행복감을 젖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기쁘고 즐거운 삶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안 할 때는 모르지만 하면서 내가 움직이면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들이 주어지면 저는 그것을 신앙적인 훈련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하는 것,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왜 안 하냐면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훈련은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신앙적인 훈련이다.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영성가는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 사람의 오랜 습관은 버리기가 어렵고 또한 자신의 고집을 쉽게 버리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찔르면서 얘기하세요. 내 얘기네 하세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옆 사람 찌르면서 네 얘기다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오랜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고 제 고집을 쉽게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삶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만을 믿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전히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켄페스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저는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지혜를 얻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주는 지혜는 굉장히 폭넓게 삶의 많은 역사와 능력들을 이룬다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에는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 순간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변화를 주고 소망을 주며 그 삶을 바꾸는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삶만을 고집하고 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켄페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간다면 우리가 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고 했고 전 이 지혜에 넘치는 삶을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은혜 있게 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삶의 일들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고집, 자신의 어떤 사고의 틀을 깨지 않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느껴지고 깨닫는 것들을 지식만 채우는 산만에 머물러 있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바꾸고 훈련으로 넘어가는 삶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답답한 거예요.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삶이 딜레마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교회를 왜 오는지,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 삶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경험해야 되고, 많은 기적적인 삶들이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지혜를 통해 삶이 더 아름답고, 또 가족도 변화되는 것 같고, 우리가 있는 공간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에만 싸웠을 뿐, 그 지식에만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깨닫고 알고 있을 뿐, 삶으로 실천되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 깨달음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 의미가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청년의 삶들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문을 열 때마다 이 폐지를 넣었던 이 차는 어떤 상태일 건가를 한번 이제 기대하면서 보겠지만, 실망하겠죠. 또 이걸 알았다고 하지만 몇 분이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봐야겠네. 우리 임지훈 집사님, 이제 예배 보고 있구나. 동훈아, 폐지 갖고 가서 어떻게 던져놓고 할 것 같아? 들어가서 안에서 막 정리해놓고 나올 것 같아? 아니,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어떨까? 실상은 생각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 말씀대로 깨달았으니까. 어떨 것 같아? 실상은 던지고 나오죠. 그거 다 방이란 거예요. 아니,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진짜 그걸 넣고 간다고 하면 내 딸이라도 줄 거예요. 내 딸을 걸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너도 마음이 없겠지만, 뭐 예린이도 마음이 없겠지만, 뭐 서로 간에 마음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를 내가 내 딸을 걸었다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건 거거든.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정혜숙 권사님 심부터부터 삼키지 마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인도는 뭐 기가 막히게 해요. 막 은혜 충만하게 막 성령 다 쥐어 삶을 것 같아요. 막 그런데 막상 내 삶에서 내가 번거롭고 귀찮아. 한두 번 할 것 같죠? 처음엔 좀 하죠. 근데 좀 지나면,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은 서늘해서. 8월달 뜨거운데 그 열고 들어가서 땀 뻘뻘 흘면서 지금 그걸 넣고 정리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이겨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실천한다고 하면요, 우리 집사님 가정은요, 그냥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삶의 움직임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사람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용기가 생길 때는 감동을 받을 때거든요. 이 감동은 누군가가 움직일 때 감동이 와요. 우리 유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감동받지 않니? 그렇지. 남편한테도 감동받지?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받은 친구들은요, 그럼 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월요일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다 퇴근하고 오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 시간이 이제 일찍 있으니까 밥을 못 먹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현호 권사님이 퇴근을 해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막 하신대요. 막 국도 끓이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제자 훈련 해야 되니까 오면 밥 먹고 가서 하라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밥을 시아버니가 해주셔서 밥을 먹고 와서 이제 제자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반차를 내고 일찍 와서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뭐 감자탕인가 뭔가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걸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어머니 퇴근하기 전에 준비해놓고, 어머니가 오셨을 때 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 해드리고 제자 훈련을 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집안은 끝난 거예요. 이 집안은 끝장났어요. 망한 집안이에요. 세상적으로 망했어요.
영적으로 세워진 집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며느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움직임이죠. 보통 시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야, 밥 차려놓고 나 밥 먹은 다음에 가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시어머니 집안이지,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와가지고 막 요리 준비해갖고 며느리 아들 밥 먹여서 제자훈련 보내는, 이것은 세상이 뒤바뀐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가정이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서로 간에 이런 신경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인호 권사님은 그게 즐거울까요? 사실 힘들겠죠. 노인네가 나이 먹었는데 이제 은퇴까지 앞두고 있는데 나갔다 일하고 와갖고 그거 바로 밥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훈련되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내가 준비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과 귀천한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 삶에 더 크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번거롭고 힘든 것들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고, 기꺼이 한 이런 삶들은 삶을 바꾸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딸을 결혼시킨 간성희 지사님은 자녀들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사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20대 자녀들이 엄마랑 같이 여행 가고 싶겠어요? 친구들이랑 가고 싶지. 근데 자녀들이랑 자주 이렇게 여행도 가고 좋은 시간들을 가져요. 그 얘기는 자녀들 입장에서 엄마가 부담스럽지 않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엄마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삶을 살아왔다는 게 느껴져요. 현동이도 마찬가지고, 현동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디서 그걸 봤냐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정말 잘 모셨어요. 본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헌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커온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렵지 않은 존재가 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렵지 않은 존재로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한 가정에서 대가족으로 살아온 이 가정의 분위기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어머니의 희생과 가치를 느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듣기는 쉽고 깨닫는 건 쉽지만 그것을 통해 한 발자국 움직여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삶은 바뀌고 영향력이 주어지면서 그 삶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식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려면 훈련이란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훈련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다. 정말 하기 싫고 짜증나고 귀찮지만 그걸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바뀌고 성수장하고 성숙해지며 삶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 제가 그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한 분이 오더니 저한테 표정은 목사님이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면서 영광이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꼭 찍어야 된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저보고 사진 찍자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지만 처음 뵙는 분이고 모르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제 책을 읽었대요. 너무 감명스러워서 자기 동생 장로한테도 이렇게 보내서 읽게 하고. 그런데
그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깨졌고 변화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꼭 뵙고 싶었다고,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이거 방에다 걸어놓는 거 아닌가 몰라. 공산당도 아닌데, 김일성도 아닌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정말 몇 개월의 시간 동안 고통하면서 썼던 그 책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결과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 책이 누군가가 읽혀져서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는 것들은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전달되어져서 삶을 딛고 일어나서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제가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보상을 받는 거고 가장 감격하고 아름다운 삶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이게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움직임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도 많고 짜증도 나고 막 다 절망도 주어지고, 이런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했더니 그냥 뭐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삶이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그 부분들을 배워서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오늘 말씀의 전형적인 딱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박성호 성도님이에요. 전형적인, 아니 50대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고집 세고, 집에서 야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외식한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난 짜장면. 이게 보통 50대 남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틀, 자신의 고집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런 아빠였는 자녀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아빠가 요즘에 웅파룸파 춤을 집에서 추신대, 애들하고. 그거 틀어놓고. 웅파룸파 뭔지 모르세요? 룸파. 에이씨, 나도 몰라. 자녀와 더불어서 밤에 모여가지고 집안에 없던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할아버지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걸 위해 매일 밤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데 그냥 안 주고요. 성경 퀴즈를 내서 맞춘 아이에게만 100원씩. 이건 아니고 1000원씩인가요? 얼마 줘요? 100원씩에? 한 문제당? 응? 1000원씩이요? 나 가면 안 돼요? 나 가면 하룻밤에 뭐 100만 원씩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 퀴즈 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왜냐면 애들이 아직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막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정녀가 애를 임신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근데 몰라서 고등엄빠? 모르네 또.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막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게. 그러면서 이제 또 애들이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영화, 또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그걸 또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움직임. 굳어있고 경직돼 있던 보통 50대 가장들의 그런 모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움직임을 갖는다는 것이. 근데 말씀을 통해 듣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면서 움직임이 시작될 때 처음에 아이들이 당황스러웠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그 삶이 공유되고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변화를 갖는 삶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가정이니까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웃음소리 넘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정의 삶들이 경험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변화를 위한 움직임들이거든요.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게 배우라 이거예요. 너는 고집불통이고 너는 너의 사고의 틀 안에 있던 네가 이제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위해 움직이는 이런 삶의 방향들이 말씀에 의해 주어졌을 때 삶이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들이 주어지면서 가정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갖는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움직임을 가져야 되고 변화를 위한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는 숙명적인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 우리가 기꺼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삶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연약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분의 생명력과 영향력이 우리 안에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려면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영성적인 삶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싫을 때 이해하고, 미워하지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삶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새로운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의 삶 안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종착점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거 하면 이뤘다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성숙의 미래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 됐어. 나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고 바뀌어가면서 변화돼가는 삶의 움직임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더 많은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것들로 성도님들의 삶을 채우기 위해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중에 있고요. 그 성장을 가져오는 중에 제가 부족하니까 표성호 목사님 끌어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목사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주어지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교만한 자존심,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의 은혜가 된다면, 누군가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이성훈 권사님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것이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제가 고난주간 부흥회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집회하고 잠깐 이제 그런 중간에 타이밍에 이제 화장실 가서 나오시거든요. 보통은 나오실 때 힘들게 나오셨는데 부흥회 기간에는 그냥 뭐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막 뚜벅뚜벅. 그대가 야, 은혜는 이세영 권사님이 다 받으셨나 보다. 막 왜냐면 걷는 것조차가 힘들고 숨이 차서 막 호흡이 곤란이 와서 어려우신데, 찬양 끝나고 말씀 들어야 되는 그 짧은 2, 3분 안에 화장실 얼른 갔다 오셔야 되니까 그 순간에 막 불이 나게 막 뛰듯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날다람쥐 이서영 권사님은. 야, 은혜를 받으니까 누군가에는 은혜가 삶을 바꾸고 변화를 주고 이렇게 육신의 어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표성 목사님 모시고 온 것이 참 잘했구나, 그런 느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헤르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또 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삶의 어떤 변화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어떤 딱 이루었다 완성됐다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누구나 알아요. 눈에 띄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에 띄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기 싫은 것 하고, 싫은 것 이겨내고, 주기 싫은 것 주고, 품고 싶지 않을 때 품고 움직인다면 우리의 주변은 천국이 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뚜껑 열고 들어가서 20분간 싸서 넣는 그 청년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이 그래야 돼요. 그 벤이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예요. 이 사람 품고 싶지 않아,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청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됐을 때는 많은 능력과 역사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채워주시며 그리스도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